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을 종합해서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드레, 너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짐. 세리마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만약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또 경제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인물은 실격자로 판정이 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장 유능했던 가룟 유다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기준에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될 때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베냐민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고 외모도 준수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해 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울왕이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다 마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어찌된 일이냐 질문을 했을 때 사울은 핑계를 대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조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불순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붙잡게 됐고, 그리고 소와 양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적에도 회개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핑계를 대었고 또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셨고 그 대신에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의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떠나게 될 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쓰임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자기 직속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세우기로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이 발각되게 된다면 이제 사무엘도 위협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개인적인 염려에만 머물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소년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었고 다윗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원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흔히 생각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최종적인 왕의 모습만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신앙으로 성공했고 신앙도 좋고 위대한 성군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입니다. 스타예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사람들의 인기와 신임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흙수저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집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 지극히 평범한 촌사람이었죠. 나중에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로 올랐지만 당시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제 족보와 조상을 숨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 또 그 안에 다윗의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를 보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었고 또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룻. 그래서 전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형편없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할머니가 기생이고 또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족보는 이새 족보는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살던 동네는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죠. 지금이야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출생지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골 구석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8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형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주목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죠. 그 당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안 사정이 있었겠죠.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따로 종들이 없었을 테고 형들은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판의 양들을 돌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어리고 형들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다윗이 양을 돌보야만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존재감이 별로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냥 그렇게 양이나 소를 치다가 인생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고 다음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외모나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잘난 사람만 뽑아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건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별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차이를 두고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라고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뭐 1cm 좀 크고 2cm 좀 큰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km 떨어진 데서 보십시오. 2km 떨어진 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사람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따지고 구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제사 자리에 이 세 아들들을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다들 번듯하고 근사했습니다. 특히 장남이 좋았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장남 엘리압을 본 사무엘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만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로막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는 저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그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감찰하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엘리압을 보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압의 마음씨와 품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위험을 뚫고 찾아온 막내 동생 다윗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굉장히 뭐라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그냥 꾸지람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엘리압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외모는 잘생기고 준수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그가 왕이 될 상이다, 사울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닫고 둘째 아비나답을 보게 되었는데 또 그 역시도 아니었죠. 셋째 삼마도 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나? 그러자 이새가 그제서야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 이 막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톤은 나이로 따져서도 막내이지만 그 중요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임에 참여할 만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나이도 적고 중요도도 적고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새가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빨리 불러오도록 지시를 했고 마침내 다윗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씻지도 못하고 꼬질꼬질 때가 낀 상태에서 아마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외모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대해서 흔히 얘기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모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인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모는 그냥 객관적인 겉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인상은 속 모습을 겉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와 마음이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는 참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는 정말 뚜렷한데 뭔가 선명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도 예쁘기는 한데 날이 서 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목구비는 굉장히 자유로우신데 인상이 푸근하고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인상이 좋은 분들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외모는 그렇게 보통이었지만 인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면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이제 외모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아직 얼굴 양쪽에 홍조가 남아있는 어린 아이다라는 뜻이고요. 눈이 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것은 정신이 맑고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키가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영혼을,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막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참 외모를 꾸미는데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여자분들뿐 아니라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외모에 관심을 갖고 외모를 가꾸는데 치중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지나치다 보면 내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일반적인 여인들은 머리를 꾸미고 보석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단장하라고 하십니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죠. 밭이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면 열매가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돋아나고 쓴뿌리가 생기고 흙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봄으로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지만 일평생 그의 마음을 가꾸기에 정말 충실했고 정말 성실하게 그의 마음을 가꿨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그의 영적인 노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낮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추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몸부림이, 그런 다윗의 영적인 노력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외적인 조건이 초라합니까?
외모가 남보다 출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괜찮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외적인 조건이 대단하지 않고 외모가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꾸어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